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뉴스인데요. 그 중국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이 중국의 황제가 머물렀던 자금성이 있습니다. 이 자금성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그 성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수 시설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자금성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자금성에 가면 거기 벽을 따라 가지고 용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머리가 그냥 장식이 아니고 이게 배수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파이는 곳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왜 그렇게 파이는지, 분명히 메꿔졌는데 시간 지나면 또 파이고 그래가지고 왜 파이나 저는 이제 이유를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배수 시설을 제대로 안 하면은 땅이 파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수 시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이 자금성도 배수 시설이 그 옛날부터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이 비들을 배수구가 빨리빨리 배출을 해주니까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결코 이 자금성은 침수되지 않는다. 이게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중국의 태풍 독수리가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 중국의 자존심, 어떠한 비가 내려도 결국 침수되지 않은 자금성이 작년 태풍 독수리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아버려가지고 그 중국이 자랑하던 배수 시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물이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야 될 것도 있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자금성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배수구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낙서 같죠? 낙서인데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낙서일까요? 얼마짜리 낙서가 있는 가치일까요? 그렇죠, 모르시겠죠. 네. 1968년도에 뉴욕에서 그 현대 미술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면서 경매를 붙였는데 싸이
투엄블리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블랙보드 흑칠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7천만 달러. 그러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 1,000억에 가까운. 이거 제가 그래도 저거보다 잘 그릴 것 같은데, 저게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저 아무것도 아닌 흑칠판이라고 하는 저 그림이 7천만 달러에 팔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하냐가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작이 되어지시는 귀하고도 복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지킬 때에도요,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그런 말씀들은요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 말은 누구나 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그 속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지역이라고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한 10몇 개 있으면 한 지역, 그렇게 묶어가지고 9개의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보통 이제 9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뭘 할 때 어떤 거를 이름을 갖다 붙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전에 있던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전도 대상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뭐 좋은 이름들이 다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의 이름이 뭐로 정해졌냐면 인내로 지어졌습니다. 인내. 사랑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뭐 축복이라든지 뭐 온유라든지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의 이름이 인내라고 지어지니까 담당 교역자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지역 이름을 바꿔주세요. 인내가 뭐예요? 사랑 이런 걸로 좀 바꿔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사랑이란 이름이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이름이 인내로 바뀌고 우리가 원래 사랑이라는 이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바뀐 지역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순서대로 그냥 인내로 하자. 그래서 인내가 됐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내라는 말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많이들 아실 텐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런 실험이 있죠.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마시멜로라고 하는 달콤한 과자를 나눠준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나갔다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참고 있으면 그 마시멜로 1개를 줬지만 선생님이 돌아오면 2개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아이가 많아요? 못 참고 먹는 아이가 많아요? 못 참고 먹는 아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아이가 성공하더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 책도 이런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도 있고 또 하나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뭐냐?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 동안만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묵묵히 훈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만 시간이 그럼 얼마 동안의 기간이냐? 8시간씩 5일 동안, 토요일하고 주일은 쉰다고 생각하고 8시간 동안 5일 동안, 그 한 주니까 52주, 그래서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년 동안이냐면 4년
거의 한 10개월, 9개월, 거의 약 5년 정도, 그 정도를 해야지 1만 시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 패럴림픽이죠. 제가 예전에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인데요. 그 100m 자유형 경기입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수영을 하나 궁금하실 텐데 여기 한 선수가요 1등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팔이 없습니다. 수영 선수가 팔이 없어요. 근데 몇 등이냐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m를. 근데 나중에는 이제 힘이 딸리는지 아니면 2등으로 따라온 사람은 이제 손이 있으니까 손으로 터치를 빨리 해서 그러는지 손이 있는 선수가 터치를 먼저 해서 1등이 되고요. 2등인 저 진거창이라고 하는 저 선수는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합니다. 이 선수는 풀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다이빙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올라온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양팔이 없는데도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 저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거진청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엄마 아빠 저는 수영 선수가 될래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야 너 미쳤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코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코치도요 너 딴 거 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진청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묵묵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시아 선수로는 장애인 선수 가운데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자는 결실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인내하여서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사탄의 회당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순간들마다 나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야 넌 이래서 안 돼 너 저래서 안 돼 맨날 뭐라고 트집 잡고 발목을 잡고 일하려고 그러면 의욕을 꺾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핍박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자 앞에 결국은 사탄의 회당들이 우리 발 앞에 절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대표적이냐?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죽지 않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에게 자기들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인내로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결국은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은 그 요셉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시편 23편 4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안위하여 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믿음의 심지가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기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참소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지켜주시느냐,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황무지에서도 지켜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우리를 그렇게 모아주셔서 독수리가 우리를 채가려 할 때, 쪽제비가 우리를 물어가려 할 때 어미가 대신 물려가는 한이 있어도 새끼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 보는 거를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이번에 10월 1일을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주간에 중간고사를 보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 주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원래 같았으면 한 3, 4일 준비하고 끝날 거를 임시 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기간이 훌쩍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불평이 많대요. 차라리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좀 임시 공휴일을 좀 잡아주지, 시험 기간 중간에 그걸 잡아줘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기간만 늘어나게 됐다고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그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합니다. 시험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2종이나 1종이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1종 면허를 따고서 열심히 운전하다가 무슨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몬다든지 대형 트럭을 몰겠다고 대형 면허를 따려고 그럴 때 몰래 야매로 이렇게 버스도 몰아보고 트럭도 몰아보고 평상시 했단 말이죠. 그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시험을 보러 가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평상시에 버스 몰래 모는 거, 트럭 몰래 모는 거하고 대형 면허 시험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말세 때 시험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휴거를 통해 우리를 올려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시험 받으려 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신 것을 굳게 잡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11절에 보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인내로서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일을 시킬 때에는 잘 하라고 완수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잘 되도록 완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고 안 됐는데요, 못했는데요,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섬겼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교회에 일감이 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안목의 성도가 시험 들었대, 안목의 성도가 어쨌대, 그래가지고 교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목사도 성도도 다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일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11절과 같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교회든지 사람을, 성도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힘쓰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짓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빼앗기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핍박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넘어가게 하긴 하셨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핍박이 없었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고, 그래서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기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 보면 그 남녀 주인공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유산의 아픔을 겪고 나가지고는 그 작은 그 사건 하나가 결국은 큰 비극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신앙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끝까지 인내로 가진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냐면 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장남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그런 말씀들 들으셨잖아요.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기둥이 여러분이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축복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둥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둥이 누구냐? 주의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야고보처럼 게바처럼 요한처럼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또한 주어지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제 우리 지원이가 그
플로어볼인가 하는 그런 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막대기 들고 하는 무슨 그 하키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강원도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대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원이는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죠. 강원도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철원의 자랑이, 지금은 철원의 자랑이죠. 철원 대표로 강원도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으니까 지금은 철원의 자랑입니다. 근데 또 강원도 대표로 전국 대회 나가서 1등하면 강원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이처럼 우리 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주님의 새로운 이름, 그것이 새겨져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둥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곧고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둥이라는 건 뭐냐? 휘어진 것은 결코 기둥이 될 수 없죠. 기둥은 곧고 튼튼해야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꾸불꾸불 삐뚤빼뚤 해가지고는 결코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어떤 삶이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주변에 핍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각종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곧게 자라가는 인생, 그 인생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물론 순간에 휘청거림은 있을 수도 있죠. 63 빌딩도 보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강풍이 불면 그 강풍을 넘어가기 위해서 살짝 흔들린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국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의 휘청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실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염려하지 않고 저 아무개 성도에게 이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이뤄내지, 저 영광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면 저 영광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내지, 그렇게 하나님의 안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어떠한 기둥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연합하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둥이라는 게 그렇죠. 이 기둥은 기둥 그 자체로만 존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둥은 벽과 만나야 되고요, 지붕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둥이 기둥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같은 곳에 유적지를 가보면요, 제가 지금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보여드리면서 사진도 보여드리지만 로마나 그리스나 아니면 이 초대교회들이나 보면 기둥만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흔적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기둥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할 때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있죠. 저는 음식을 주로 뭘 좋아하냐면 크림 들어간 거 좋아하고요,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타줄 때, 라떼 타줄 때 저는 크림을 잔뜩 넣어가지고 타줍니다. 크림이 잔뜩 들어가야 맛있지 하고 줘요. 그럼 집사람 그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라떼 크림을 잔뜩 해가지고 딱 커피를 타줬는데 왜 이렇게 크림 많이 줬어? 타박하고 크림 반 버려버리고 마시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서로 입맛이 다르더라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서로의 입맛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다르다고 너는 왜 나랑 다르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할 때 어떤 사람은 마치
터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 어떤 사람은 벽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어떤 사람은 지붕같이 쓰임받는 인생,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또 어떠한 기둥이 돼야 되느냐? 내가 죽는 기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나무 그 자체로서는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기둥이 되려면 그 나무를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다듬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약품을 발라야 될 때도 있어요. 기름을 발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100년을 자랐든 1000년을 자랐든 내가 두께가 얼마든 어쨌든 간에 가지가 뭐 무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래서는 결국 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둥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곧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고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곳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살인이 아니고요, 도끼로 사람을 살해하는 연쇄살인 사건이 수개월간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멀쩡하게 자던 부부가 죽임당하고 길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끼에 맞아 죽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갑자기 신문사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도끼 연쇄 살인범인데 나는 재즈를 매우 좋아한다. 만약에 화요일 밤에 재즈를 즐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도끼로 죽여버리겠다. 살해를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문이 보도가 되고 나서 화요일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즈가 연주됐습니다. 근데 1919년 우리나라 그때 우리 소 달구지 타고 다닐 때 뭐 텔레비전이 그렇게 얼마나 보급이 됐겠어요. 미국이야 물론 이제 발달되긴 했지만 미국도 모든 집집마다 다 텔레비전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라디오가 있고 카세트가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돈 있는 사람은 집에서 재즈를 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공연장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즈를 연주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을 텐데 정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끼 살인범이 언제까지 재즈를 연주해라, 재즈를 즐겨라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매주 화요일마다 재즈를 틀어놓고 재즈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재즈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안 좋아하게 됐을까요? 네, 좋아하게 됐죠. 제가 어렸을 때 트로트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트로트는 뭐하러 들어? 내가 어른이 되면 트로트는 없어질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로트를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지금도 노래를 들을 때 뽕기가 들어있는 노래를 좋아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들으니까 이 한국인의 얼이 담겨있는 이 트로트를 저도 듣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뉴올리언즈 주민들도 살기 위해서 재즈를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재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뉴올리언즈가요 재즈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즈가 울려 퍼지니까 온 세계에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동네가 뉴올리언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뉴올리언즈가 재즈의 본고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그 동네가 뭐 재즈가 좋고 재즈를 잘하고 재즈가 유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시작은 살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매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도 나도 다 재즈를 좋아하고 재즈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지역 뉴올리언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MBC에서 나왔던 그 예능 프로에 나왔던 한 코너인데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재즈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주 주일마다 찬양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즐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모두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겠죠. 그렇게 만약에 한 주 한 주 1년 10년 예배드리고 찬양을 듣다 보면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 되겠어요? 믿음의 성지가 되겠죠. 우리 천원 땅이 믿음의 본고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카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천원 땅으로 성지순례를 오고 우리 영광교회로 성지순례를 오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끼 살인범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한 지역이 변화됐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의 말씀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겨우도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우리 선병찬 귀한 믿음의 일병과 그 어머니 위에, 또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